언젠가 기억 나라에서 니은 나라로 온 유태인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다. 대개 그러한 유태인들은 기억 나라 편으로 니은 나라를 싫어한다든지, 니은 나라 편으로 기억 나라를 싫어한다든지, 기억 나라나 니은 나라를 싫어한다든지, 또는 기억 나라나 니은 나라를 똑같이 좋아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게 마련인데, 예의 유태인은 전에 니은 나라가 기억 나라를 점령했을 때 유태인을 학대했다고 해서 니은 나라에 대해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유태인들은 특별 거주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집단으로 갇혀 있어야 했고 니은 나라 경비병에 의해 감시까지 당하고 있었다. 유태인들 중에는 자주 구타당하고 전염병이 많이 돌아 많은 친지들이 죽거나 식량 사정이 몹시 나빴기 때문에 전쟁 도중 상당히 괴로웠던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유럽에서는 600만 명가량의 유태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전시에 유럽에 있었던 유태인만큼 비참한 사람들도 없었죠. 현재 당신은 니은 나라와 나에게 전쟁의 와중에 괴로웠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목에 뼈가 걸린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목에 뼈가 걸려버리자 호랑이는 누구든 자기 목에서 뼈를 꺼내주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마리의 학이 날라와서 호랑이의 입을 한껏 벌리게 했다. 학은 제 머리를 호랑이 입속에 들이밀고 긴 부리를 이용해 힘들이지 않고 뼈를 꺼냈다. 그러고 나서 호랑이님, 제게 어떤 상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학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 입속에 머리를 넣고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상이다.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가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큰 자랑이 될 것이고 그 이상의 상이란 없다. 죽은 이에게는 경의를 표해야 한다. 죽은 이는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죽은 이의 몸을 씻긴다. 그것은 유태 사회에서 대단히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될수록 빨리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개는 죽은 날 고인을 매장한다. 절대적으로 화장을 하지 않는다. 죽은 이를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은 모두 장례식에 참여한다. 그 중에 한 사람, 즉 랍비가 조사를 읽고 상주가 기도문을 읽는다. 그들은 함께 교회에 가서 같은 기도를 한 후 1년간 매일 기도문을 외운다. 매장이 끝나면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거울은 모두 덮개로 씌워놓고 한 자루에 촛불을 계속 켜둔 채 10명 이상의 친지가 모여 방바닥에 앉아 기도를 드리는데 그 의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 상주는 일주일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교회에도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가는 것이다. 그 일주일 동안 유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한 차례씩 방문한다. 그리하여 일주일이 지나면 가족들은 집 밖으로 나와 집 둘레를 한 바퀴 돈다. 장례식에서 돌아온 가족은 둘러앉아 달걀을 먹는다. 죽은 이에 대한 유태인의 생각은 인간은 누구나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오히려 슬픔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달걀을 먹고 원을 그리듯 집 주위를 도는 것은 원은 시작도 끝도 없으므로 생명도 그것처럼 끝없이 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 역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가장 깊은 슬픔이 함께하는 것은 일주일간이고 그 다음 1개월간은 앞서 일주일만큼 슬픔이 깊지는 않다. 그 후에 1년 사이에 슬픔은 옅어진다.
그 뒤 1년에는 기일이 아니면 상에 따르지 않는다. 1년간 상을 따르는 것은 부모의 경우이고 친척이나 친지일 때는 일주일 내지 1개월 상이 끝난다.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너무도 애통하여 식사를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달걀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을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어떻게든 먹어야 했다. 바로 거기에 큰 의의가 있다. 죽은 이만이 살아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유태인은 뚜렷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자살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큰 죄이다. 장례식은 부자나 빈자나 학자나 교육을 받지 못한 자 모두 똑같은 수의를 입혀 거행한다. 요컨대 인간의 평등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모두 같은 덮개를 쓰고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것에 기인한 것이다. 바벨이란 낱말은 헤브라이어로 혼란을 뜻하는데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문학 사상 풍자 문학의 최초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지식을 늘려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다. 그리하여 차츰 큰 건물이며 탑을 구축하게 되었다. 왕이나 세력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다투어 커다란 축조물을 세웠다. 그 같은 큰 축조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몇십만이라는 노예들의 노동이 필요했다. 그때 수많은 노예들이 벽돌을 위로 쌓아 올리는 작업 도중에 떨어져 죽었다. 인간들은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 스스로를 빛내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탑을 세워 하나님의 성역에 닿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보다도 벽돌의 가치가 높아져서 노예들이 일하는 도중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도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와 상반되게 탑 꼭대기에서 벽돌이 하나 떨어지기라도 하면 아래 인간들은 모두 슬퍼하며 울부짖었다. 그 하나의 벽돌을 새로 쌓기 위해서는 다시 1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한 탑을 축조하고 있는 꼴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탑이다. 저처럼 인간이 나에게 닿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니. 내가 지상으로 내려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살펴보아야겠다. 라고 했다. 이 대목의 뜻은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인간들이 하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접근 시 도하려는 데는 물질적 수단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간들은 이 같은 탑을 쌓아 올리는 동안 여러 가지 이견으로 서로 싸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벌로 그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후일의 세계에서도 부라는 것이 인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한 싸움의 불씨가 됨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 탈무드를 보면서 성서를 읽고 난 랍비들은 제각기 10가지쯤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론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결국에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가 남게 된다. 다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한두 가지 남은 것이 유태인들이 믿는 해석으로 장착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랍비들의 일치된 해석이라기보다는 몇 사람의 해석일 수도 있고 세부적인 면에서 해석이 서로 다른 것도 덜어 있는 게 마련이다.